오늘은 월화수목은 전에 하던 대로 칠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거기에 제목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드디어 시내산에 왔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광야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시내산에 왔네. 이제 요렇게 이 말씀을 보면 참 성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중에 조금 끝에 좀 끊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옴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모세가 모든 재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은 알파이고 모세가 80 먹은 노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할 짓이 아니죠. 기다리는 거. 얼마나 많은 장정만 60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좀 이런 거 좀 이거 좀 문제 해결해 달라 저 문제 해결해 달라 얼마나 많이 그래 하겠습니까? 이드로가 옆에서 가만 보고 있다가 19절 보세요. 18장 19절 18절부터 볼까요? 18장 18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네 백성들도 기레기 세하고 너도 이 일을 혼자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로 말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19절에 방침을 가르쳐 주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그게 합리적이고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지 않는 방법, 즉 사람의 교활한 꾀나 어떤 이게 잔머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잠시 그건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그 방법이 오히려 목적을 앞서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 요 대원칙은 딱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21절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딴 거 다 놔두고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 잘하면 그 일 자체는 어떻게 잘 수월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더 큰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일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큰일 날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딴 주머니를 찬다 이 말이죠. 꼭 돈을 삥땅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 개인 목적이 있어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깨 으쓱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든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둘째가 진실하고 그 다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틈만 나면 내 거 챙기려고 하는 사람 참 골치 아프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을 살펴서 하는 바는 딱 가려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도 그걸 채울 때
과정, 절차,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경험한 건데, 제가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시골 아닙니다. 그럼 구포, 지금 구포인데, 지금도 그 학교에 있어요. 구포 초등학교라고. 거기에 제가 다녔는데, 그때 학교 전체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환경미화 심사, 이게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래서 1등 하면 교장상 뭐 주고, 상품도 주고, 이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잘할 끼라고. 그래서 제가 하라는 일을 같이 하다 보면요, 1학년 일반 학급회의 같은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봐야 되는데, 딱 사람 눈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급회의를 하는데, 1등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 쓰레기 옆반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 해결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환경미화를 왜 합니까? 학교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반 쓰레기를 가져다가 옆반에다 갖다 놓는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꼭 1학년 일반 학급회의 하는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형제 어찌됐든 간에 요거 내한테만 좋으면 그만이다. 요런 식으로. 이건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새로 세우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부장, 1000부장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한다. 네? 같은 1000부장이지만 내가 니보다 낫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이걸 세운 이유가, 목적이 전혀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잘한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정말 no thank you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때가 많거든요. 내가 니보다 낫다. 이거를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 일을 하는 흉내를 내는 때가 많죠. 그게 우리 하나님 일입니까? 지 일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봉사부장 권사님 계시지만 각 조마다 서로 누가 더 맛있게 잘하는가 하는 시합, 요리 경연장이 될 것 같으면 밥 안 해먹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무슨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데, 이게 그냥 경쟁이 붙어가고, 이 틀림없이 이때도 이랬을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레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래 위로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 장깨 잔머리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저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 다른 건 다 놔두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맨 끝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보십시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즉 중대한 일은 모세에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다, 이 말이죠.
27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때 이 이드로가 자기 주제 파악 분수를 모르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이래 잘 돌아가네. 그러면서 내 상임 고문 시켜줘. 이래 되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일을 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거 배워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뭐 하나 잘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일 전부를 다 간섭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지 이드로가 아닙니다. 이드로는 도움을 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만약에 이때 이드로가 참 내 때문에 이게 일이 됐다. 그러고는 그 다음 일도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말은 그 이름이 벌써 시내 광야라는 말은 시내산이 저 멀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석 달 만에 드디어 저 멀리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모세입니다. 시내산 딱 보는 순간에 자 이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떠날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긴 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순종해서 가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말이지 이 일이 무슨 80문 노인데 자기 혼자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점에서 전에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모세가 어쨌는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3페이지 보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마디가 너그 신발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하다 이래요. 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다가 봐가면서 요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그리 안 하십니다. 항상 결론을 딱 때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제발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 하나도 구원 못할 형편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일을 그리 하시지만 우리가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고 거룩한 땅이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쭉 내려가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랬어요. 그럼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까? 참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같아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모세가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이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말 하자마자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럽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겁니까? 좋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안 믿는 거죠. 아유 하나님 될 소리를 좀 하세요. 지금 그게 이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가서. 근데 모세가 참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7절부터 우리 이거 할 때도 봤습니다만 전부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봤다.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8절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될 소리를 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그래서 절대 토달면 안 됩니다. 그게 어찌 됩니까? 예, 죄송한 표현이라 니나 안 되지.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걸 확신을 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랬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 돌아옵시다. 19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을 바라보잖아요. 모세가 제대로 걸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통곡을 하면서 시내산을 향하여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불신과 하나님 앞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하죠. 우리 마귀 새끼 하나한테도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하고 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제 파악, 이 분수를 모르면 이상한 짓을 해요. 내가 있어서 그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에 장막을,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딱 치고 3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전에 올라갔던 산이잖아요.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바로 그 산이잖아요. 첫 출발점이잖아요. 이때 올라가면서 모세가 눈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올라갔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삼 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죠? 참, 이때 모세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 심령이.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잘하는 말씀. 4절, 5절, 6절. 그죠? 이거는 읽기만 해도 그냥 절로 아멘이 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해 뭐합니까? 이거? 모세가 가장 감격하죠. 그 다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전에 모세가 왜 애굽 왕에게 가서 데리고 나오라 할 적에 펄펄 뛴나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지 애굽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기근을 만나가 실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고는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 왜 그랬냐라고 물을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다 이랍니다. 우리도 딱 그래요. 뭐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 다 아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하거든. 그걸 믿음 없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세계가 속했다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금의 나라가 됐든 은의 나라가 됐든 동의 나라가 됐든 철의 나라가 됐든 철과 진흙의 나라가 됐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면 어림도 없다. 이거 다 잘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민족들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뭐 좋은 목사를 만나서, 내가 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가 좋은 뭐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뭐 그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도장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희한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 말씀 볼 때는 아멘 막 이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딱 생기면 다 갖다 입히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못된 말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래서 해요. 참 기가 막힌 소리를 우리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예배드리는 나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참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인데요? 틈만 나면 그냥 들이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 왕,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건 사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뭐 한 거 있는데요? 이래서 하면 안 되면 내가 그래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뭐 11조 생활 잘하고 그건 딱 하는 게 딱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거든. 저 인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3장 아까 우리 봤죠. 안 봐도 다시 안 가도 됩니다. 요때 요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드디어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요 사이에 하나 물어봅시다.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와, 내가 뭐 지팡이를 내밀어가 홍해를 갈랐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런 짓 못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무슨 모세가 거드는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래도 우리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맨날 막 위로 치고 막 옆으로 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선수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뜻이죠.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해요.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참 가관인 짓을 또 합니다. 뭐 제일 클라이막스가 이제 하나님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오고 또 이 성전 설계도를 받아오고 이래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슨 짓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그게 인가입니다. 절대 믿음은 내다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모세가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에 변화산에 나타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뭐 그래 생각 안 하시겠지만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이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완전 거꾸로 생각하죠. 와,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이구 예수님한테 나타나.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참 번지수를 참 잘못 찍고 있죠. 이 변화산의 영광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더 크지, 그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요. 물론 이 당시에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게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